오늘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증거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의 주제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대신고자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추구해야 될 게 자유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난 뒤에도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자유 없으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외친 것이 지난날에 제 유년 시절에 듣던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말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자유를 잃은 때도 없고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나도 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알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음으로써 날 죽이려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선택된 민족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헛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은 18장도 그렇고 33장도 그렇고 또 민수기 12장에 가도 그래요.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다가도 네가 죄를 범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해 핏부림을 받아서 내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너는 오늘날까지 쌓아온 그 의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버림받는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유추해 보면서 아담을 생각해 봐요. 아담이 믿음이 없었던가요? 아담은 하나님이 첫째로 지어준 인간이에요. 그런데 2장 17절에 가보면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해놨어요. 그런데 3장 3절에 가보면은 2절 3절에 사단하고 하와가 쪽자기가 지금 뭐라 그러는가 아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도록 바꿔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지난번에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 성경을 이래 해석해도 괜찮고 저래 해석해도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런 대답은 할 수가 없는데 진리는 하나지. 내가 이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지금 10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도 7개나 돼요. 이놈 성경이 어느 것이 진리냐 이거요. 그런데 이게 영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나 다 써먹고 있어. 그럼 과연 그거 진리 대언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설 때는 엄청나게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내 존재는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언자로서 여기 세워놨지 인간 이재증이 세워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세상 지혜 지식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고 있으니 네 마음이 나와는 상관없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같이 율법주의로 쭉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어느 놈이 있어요, 이 땅에. 거리 나가다 보면 오늘 내가 시간이 뭐 간단한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나 자꾸 우리 하 목사님 그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짧은 시간 내에 뭐 주신 거는 한없이 많은데 그놈을 축소시키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능력은 아직 내가 못 받아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가는 만큼 가다가 또 중간에 끊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쫓기다 보면 뭘 내가 정근했는지 나도 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가서 들어보면은 그래도 주님 내 입술 주장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을 정거해놓고 가면서 아이고 오늘 내가 대언한답시고 행기 미친놈 무슨 저 뭐야 행설 투사한 건 없습니까 하고서는 통회를 하면서 가요. 그래 가서 그래도 내가 대언했던 걸 갖다가 저 하목사님이 녹화를 해서 나한테 보내주셔요. 들어보면은 부족한 것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아주 죽을 쓰진 않았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원고가 없어요. 주시는 대로 제게 훈련시켜 놓은 거 그거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왕도 설교하고 난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메모도 없이 그냥 나오느냐? 아니에요. 메모는 해요. 성경 구절 메모는 합니다. 왜 하느냐? 내가 이 성경 구절 메모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데로 올라가는지도 모르다가 막 엉뚱한 빠져나가다가 내가 지금 뭘 전거하고 있지? 그렇게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지금 주제를 뭘로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서는 주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저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은 예레미야 3장 15절에 명철과 지식을 가진 자라야 참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명철은 얼마나 묵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주야로 율법 묵상이요. 또 시편 1편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정도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학교 저부터 그랬으니까 과거에 이사야 28장 9절 10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경계를 교훈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두드려 맞춰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이 지난날 신학자 나와가지고 저 경건 훈련 받을 때 내 모습입니다. 이거 거기서 자라가서 이제 참말로 나는 없어지고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 입술을 그리스도가 주장해 주셔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 인도함을 받는 대언이래야 진짜 대언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을 여러 번 해석해도 여러 번 써먹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한 사람을 이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경계 중에 경계가 계시록 21장 22장이거든요. 22장 18절 19절에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가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가요. 뭐냐면 네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두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지 말아라 그래 놨습니다. 오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서 봉독을 해드리고 이제 다시 진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하, 이징이 돼가지고 구약에 히브리어를 위시해서 헬라어까지 수많은 성경이 있다고 그래요. 왜? 지멋대로 해석을 했거든.
감동받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사람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해석 방법이 180도로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도 우린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귀신령이 와가지고 속삭여서 죄덩어리인 내가 귀신령으로 지도를 받아가며 가는 것이 너무나 경계의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 거짓 목사들의 모습을 경계해놨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부터냐 13절까지도 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걸 두드려 엎빼는 것은 8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입김으로 멸할 것이라 하는 말씀,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오늘날까지 이 참말로 안타까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복음 정도가 이 나라도 그랬고 유럽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서 다 망했고 지금 없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동방독수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봉독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해놨어요. 억지로 푸는 게 뭐냐? 인간의 지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게 아니라 네가 풀어나갔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늘 말씀드린다마는 내가 몰매받을 작정하고 이 말씀 드려요. 개역 개정과 그 귀신 성경이요. 좋은 한 예를 든다면은 이사야 46장 11절에 가보면은 동방독수를 뭐로 해석했느냐, 뭐 사나운 날짐승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잘된 물에 발동 하나만 들어가도 그 물은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해석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분별과 분별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분별이고, 분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지혜 지식이 하나님께 바다가 있을 때 거기에 보여지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걸 다 엉망진창으로 전부 분별로 다 바꿔나가더라. 그거 꼴을 먹는 그것이 진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내 양식이 될까요? 껍데기를 벗겨서 내가 늙은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 대밥도 못 먹어요. 젊은 때는 나도 고등밥을 좋아하지만은 나는 아직 물건 그런 반죽 가가야 되는 그 물건 식사를 해야 되지, 내 소화가 되지. 못 먹어요. 그러면 그 맛있게끔 식사를 만들어줘서 그 음식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이 앞에서는 목사인데, 아이 죄에 덮여있는 누가복음 2장 2장 11절이구나. 수건에 덮여있는 그리스도를 수건도 안 믿기고 만났다 하는 거짓말 설교를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수건을 벗겨내야 그 음식이 이제 내 음식이 되고, 16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안 돌아가네요. 피 봐야 되겠네. 우리가 이 4분의 1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말씀은 나를 죽이는 소화되지 않는 씨앗이 되어서, 이 말씀 씨앗이잖아요. 씨앗인데 씨앗을 먹으려고 그러면 껍질을 벗겨야 먹는데, 참새도 벼를 껍데기 삐끼고 먹지 그냥 안 먹어요. 바나나도 껍데기를 삐껴 먹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해놓고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줘놓고 또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7절로만 회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시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는 회개하는 소리는 천지가 떠나갈 때로 다 해놓고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전해줘. 그래가지고 과연 회개가 됐을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써놨어요. 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죄를 자백에 탈지라도 그때 피 없이 했거는 재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봐야 그런 거 제가 그냥 그대로 나와있다 합니다. 재물과 비누는 죄를 씻어내는 근본적인 구속의 피는 못 돼요. 에베소 1장 7절을 갖다가 무용지물을 만들어 놨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같은 무명의 목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 와서 외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2절에 보면은 31절부터 봐야 돼요. 내가 참 제자가 될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지. 네가 참 제자가 되기 전에는 진리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막 그냥 아무데나 붙여놓고 써먹어. 자, 보십시다.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8장 31절이요. 뭐 시간이 없어 자꾸 봉독할 시간이 없어요.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네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때서야 진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면은 누구냐? 성령이 진리요. 그 다음에 요한에서 5장 7절에도 성령은 진리라고 나왔어요. 그 성삼위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참 제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이 문장 그대로 놓고 막 그냥 써먹어. 자, 그래서 일찍이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놓고 여기서 쭉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36절로 가보십시다. 36절에 가보면은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를 아들이 자유케 해줘야 내가 자유하지 내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 내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유한 것 같이 제 멋대로 자유를 덜먹거리고 앉았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내가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를 자유케 해서 왜? 성삼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남편이 전능자이신데 그리스도 전능자이신데 나를 보호하고 안고 가기는 부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부부는 한 몸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얻었다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부자여야 할 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또 촉박해지는데 그래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느냐? 이거는 지금 아들이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보면은 나를 자유케 한 거는 그리스도라 그래놨어요.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케 하면은 네가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기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자유케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종의 무기를 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종의 무기를 매들 수도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솔로몬이 범죄했어요. 처음에 얼마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잠언 3절에 노래 1005에 세상 어느 누구도 너보다 더 똑똑한 놈도 없고 잘 사는 놈도 없이 내가 너를 최고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놓은 게 바로 왕상 3장 12절의 약속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참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11장에 가보면은 옆에 내가 열이요. 천명이요.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몰라도 버림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을 한번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금방금방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킬 때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을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를 우리 미리 좀 깊이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피를 써는 4분의 비밀 너미의 9장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의 옷을 네 갈래로 찢어놓은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구원사역이라는 이 비밀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한테 주시는 게 뭐예요? 행복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왜? 내 자유함이 있으면 의인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네가 큰일 한 것도 없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고 나면은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은 일하는 것이 없어도 의인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난 뒤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 따라오더란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해주니까 자유가. 그래서 자유, 행복, 만족이 곧 나의 삶의 자리가 되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나셔서 누가복음에 2장 52절하고 3장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그들의 지혜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32절을 주제로 자유함을 얻는 아들들라는 비밀을 전하였사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아버지 전하여진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내 양식 만들어 주시옵시사. 아버지여 강하고 힘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